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직자에 대한 세금 보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직자 중에서 예를 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개신교회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물론 교회의 그러니까 종업원이 개념으로 되겠지만은 조금 특별한 경우가 여러 가지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회자라는 것이나 목사님이라는 것은 안수를 받았거나 라이센스를 받으신 성직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세법상 미국 세법상 조금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종업원이고 어느 부분은 자영업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기 있기 때문에 좀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듀얼 텍스 시스템을 갖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수입과 그 다음에 이제 목사관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주하시는 교회에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택으로 임대를 해서 쓰시거나 다 목사관으로서 경비 두 개에 대한 세금이 좀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우선 인컴 텍스와 사회복지세를 계산할 때 분류가 돼서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들이 내가 얼마를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방세도 인컴 텍스를 내고 또 메디케어 텍스라든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준으로 내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인컴 텍스 있어서 목사님이나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과세 징수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에 대해서 원천과세 징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폼 W2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폼 W2에 그냥 총 그로스 금액만 보여드려서 발행해서 목사님이나 어떤 성직자분들이 세금 보고가 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위돌딩을 안 하지만은 안 한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원천과세 징수를 안 하지만은 개인 세금 보고 하시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인컴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관의 목사님들 사택이라든가 목사관에 대한 들어가는 경비들 그게 파스네이지라 그러는데요. 그 파스네이지 인컴은 소득이 아니고 케이스가 조금 있으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지만 그 인컴은 파스네이지 소득은 나중에 사회복지세 계산할 때 추가로 되지 소득세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W2 폼 우선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W2 폼은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발행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W2 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연방세도 안 떼고 메디케어 텍스도 안 내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안 내고 블랭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택에 관한 것 말고 목회비로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W2 1번 칸에 얼마라고 기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4번 칸에는 목사님의 목사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택을 많이 빌려주게 되면 페어마켓 밸류 렌팅
그 뭐 한 달에 한 2,000불이다 3,000불이다 하는 페어 마켓 밸류를 그 목사님한테 드리는 추가 사례로 드리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 하우징 얼러원스라고 해서 요 금액을 여기다 명시하고 목사님은 나중에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이 1번과 14번에 있는 것을 같이 잘 조절해서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케이스를 더 보면서 한번 보죠. 1번에 보면 셀러리가 3만 불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달에 뭐 2,500불씩 이제 매달 받는다. 그러면 1년이면 3만 불을 받았을 경우에 1번 칸에다가 3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 목사관에 대해서 3,000불씩 매달 또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면 그게 하우징 얼러원스가 돼서 36,000불이 되겠습니다. 그 36,000불은 W2 폼의 14번 칸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인컴 텍스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인컴 텍스 소득세죠.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얼마 나오느냐 할 때는 단 3만 불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3만 불인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 12A, 12B에 CE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펜션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뭐 reimbursed expense 받고 있거나 어떤 그 조절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명시해서 세금에 보고할 때 추가 소득으로 한다든가 경비 공제한다든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C 코드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명보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이 5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이상이 되면은 나머지는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120불이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129불이 그 다음에 2번에요. 2는 펜션 플랜입니다. 목사님도 교단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펜션을 교회를 통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고 있다면 그 900불이 펜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3만 불 셀러리에 교회에서 생명보험을 추가로 내주고 있는 부분이 129불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개인 은퇴연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900불을 빼고 해서 29,229불이 소득세, 페더럴 텍스와 스테이트 텍스를 계산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세를 계산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스케줄 SE, 셀프 엠플로이먼트 텍스로 양식에다가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앞에서 계산한 인컴 22,229불 플러스 그 다음에 하우징 얼러원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택이라든가 아니면 목사관에 대해서 지출한 경비 36,000을 소득으로 해갖고 모두 65,229불이 셀프 엠플로이먼트 텍스를 계산해서 이 두 개를 다 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번거롭고 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원천가세 징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폼 W4를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하시고 그냥 원천가세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블랭크로 놔둬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원천가세 징수를 안 해도 목사님들은 알아서 하라는 거지만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원천가세 징수를 해달라고 폼 W4를 작성해서 하면은 여러분들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행히도 그 목사님들이 쓰시는 경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많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스케줄 C 해서 자영업자처럼 경비를 빼시는데 그것은 허용이 되고 있지 않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스케줄 C가 우리가 스케줄 C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세금 보고할 때 쓰는 겁니다. 사업체 세금 보고 자영사업체 할 때 개인 세금 보고할 때 내가 소득이 얼마 비용 얼마 해서 얼마 남았다 해서 내 개인 세금 보고 안에 같이 하는 손익계산서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줬던 사례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케줄 C를
해서 경비를 못 뺍니다. 그러나 내가 그 외에 결혼식이라든가 장례 아니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고비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수입을 스케줄 C로 보고 자영업처럼 보고하고 관련된 경비 뭐 여행을 가셔야 된다든가 그런 경비를 추가로 포함해서 뺀 다음에 세금 보고를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교회에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경비가 공제받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비 아니면 무슨 서플라이비 뭐 사무용품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책정돼서 지급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목사님의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고 또한 목사님 또한 그것은 교회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교회에서 미리 교통비, 뭐 사무비, 뭐 책 교재비, 뭐 여러 가지를 목사님 사례비에 일괄적으로 드시고 목사님 경비 알아서 정리하세요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예산 책정해서 한다면 이것은 목사님의 소득도 아니고 목사님의 인컴택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간단히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택 아까 그 팔스네이즈에서 목사님께서 쓰고 있는 사택에 대해서 수입으로 간주가 되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 7월 1일부터 은퇴를 해서 그러나 교회에서 허용을 해갖고 계속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택을 쓰고 있다든가 많이 그랬을 경우에 은퇴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은퇴 날짜 후에 거주하시는 그 목사 사택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더 이상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여러 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세금 보고할 때 좀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좀 세금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